이어서 사회복지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 부장님들 다 오셨죠?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작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조금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미지가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좀 갖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리고 또 여러 일부 목사님들의 잘못이 교회 전체의 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교회만의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사역이라든지 사회봉사 사역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 사역들을 하거나 또 재단 사역들을 하는, 우리 교회도 재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데서 보면 인권이라는 문제와 종교라는 문제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단 산하 그 기관들에서는 공식적인 예배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종교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그런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봉사를 그런 기관들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현장에서 봉사가 아닌 전도가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봉사하다가 쫓겨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열정만 갖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그 열심이나 열정이 호도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기관에, 저희 사회복지부에서 연결해가지고 기관에 봉사 갔더니 기관에서 우리를 홀대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막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향한 그런 선한 그 사역들을 멈춰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또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강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는 항상 그 발견의 영성이나 긍휼의 영성, 또 돌봄의 영성, 또 책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사역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모델들, 그 모본들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실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잘 녹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섬김의 모델이 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모델이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실제 이웃들을 향한 선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우선되는 것보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회봉사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그 키를 찾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고 또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영성들을 가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 영성을 소유한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저희 사회복지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목장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또 사회복지부에서 사역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거는 사회복지부 사역이야. 저거는 사회복지부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목장교회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부는요,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부서라기보다는 지원하는 부서의 성격이 더 맞아요. 그러면 실제 그 사회복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누가 돼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목자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사회봉사 부장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봉사 부장님들은 사회복지부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구촌에서 지금 11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모순 목장의 사회봉사 부장 누굽니다 하고 인사 오신 분이 몇 분이셨을까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목자님들 중에는 찾아오세요. 자기 목장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분을 극진하게 상담하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또 실제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 함께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도 같이 쫓아가고요, 시청도 같이 쫓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목자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있으시면 저희를 충분히 활용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막 서로 끙끙대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회복사 브로셔, 그러니까 사회복지부를 소개하는 브로셔라든지 오늘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장래에 대한 브로셔,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찌라시 아니면 광고지로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한번 정독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장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역시 똑똑하세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슬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복지부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펼쳐도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부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회복지부 사역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목장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지? 우리 목장에서는 그 사회복지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펼치고 있지를 고민해 볼 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부 유명 목사님 찾아가면 다 도와주셔. 다 도와주셔. 그래서 실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안 해주면 여기 가면 다 해준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부 사역들을 좀 잘 이해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 꼭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경조 사역에 대해서 장례 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사전 상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랑 연결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데, 장례가 보통 3일이잖아요. 그러면 3일 풀로 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냥 하루는 첫날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3일째 되는 날은 천국 환송 예배를 해서 출관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럼 하루밖에 없어요. 그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바쁘고 유족들도 바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상담을 하시면 우리 기독교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여유 있게 장례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24시간 전용 번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주보에 보면 아주 끊임없이 1년 360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좀 입력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그 전화를 끌어안고 자요. 예. 그래서 밤에 울리면 언제든지 받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혼 사역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 결혼 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결혼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3월 달은 풀로 찼지만 4월, 5월, 6월 계속 비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야,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한 번만 노크를 해주시면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실이나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호스피스 사역도 마찬가지죠.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마노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호스피스 사역을 우리 지구촌에서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에 대한 팀들도 여러 팀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역할 공간, 장소가 없고 대상이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목장에 아마누가 있다. 그러면 그 아마누 상담하시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이렇게 호스피스랑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또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목장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사역 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정사역이나 상담사역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쪽으로만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개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사역팀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담들이 케이스가 많지 않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 사역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상담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을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목자님들이 부지런한 만큼 목장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우리 목장 안에서 필요한 니즈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 꼭 기억하시면서 사회복지부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또 저희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